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하리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줘 주시며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무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하반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이 앞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붙잡혀서 로마의 손에 넘기워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면서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당할 고통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자, 오늘 읽었던 28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으러 가면서 앞서서 가신 거죠. 우리가 지금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전방에 서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장수들은 군대를 이끌고 맨 앞에서 자기가 지휘하고 맨 먼저 적들과 총칼을 대하고 바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수처럼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곧 무엇이었냐면 마귀의 계교에 넘어가서 이 예루살렘은 마귀의 본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딱 한 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모세와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지만 요셉은 요셉입니까? 자,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입니다만 좀 보겠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기록된 12살 때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때에도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지요. 물론 기록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같이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후에 예수를 만났는데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하고 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기에 밑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기록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첫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셨고, 또 7장 10절이나 25절, 또 8장 2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일을 행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행했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했던 그 기록이 있을 때가 언제였나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 예수님이 올라와서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런 광경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기록한 이 말씀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2장 동일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또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올라온 광경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그 부근에 안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이 바로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베다니는 감람산 남동쪽 3km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제자들 보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보니까 나귀가 풀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푸니까 사람들이 왜 푸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래서 이 제자들 둘이 이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습니다. 또 길 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범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오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제자들도 가졌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실제 유대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 이 세대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죠. 그 왕으로 지금 오신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제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무리가 자기 옷을 에호 밑에 깔고 에호는 왕이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또 옷을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왕을 세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과 또 무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을 이르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준 예언된 대로 오신 그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고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자, 39절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왕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을 때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발람이 잘못된 길을 막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앞에 와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의 그 입성의 절차를 밟고 이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노아우 홍수 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들을 쭉 읽어오신 그 모든 가운데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또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통곡하셨던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동일한 생각으로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신 거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 성 네 눈에 숨기었도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런 뜻이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에 관한 말씀, 이 말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그때 하셨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것들을 세를 받으려고 보냈을 때 종을 보내니까 종을 힘이 때려서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역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내어쫓지 않고 이 그동안에 포도를 경작해서 얻는 싹을 줄 것이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여버리게 되면 이 포도원은 통째로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하고 아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 내용과 오늘 지금 읽은 내용과 그 연관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당할 그런 피해에 대해서 권고받는 날에 네가 알지 못함을 이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은 어떤 때는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어떤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밭을 경작하러 가기 때문에 못 오겠다. 나는 소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가 들었음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잔치를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잔치를 채웠던 그런 일들을 또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고 가고 계시지만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언제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만 계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곳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믿고자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은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듣고 보고 배울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만물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을 봅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 그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는 거죠.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카메라로 그것을 들이댈 때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약초, 나에게 유익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값어치 있는 것, 정말 없어지지 않는 가치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는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귀머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은 귀머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없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귀머거리입니까?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귀는 들을 게 없는 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전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얼마만큼 올바로 보고 듣고 내 마음밭에서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튼튼하게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냥 귀머거리처럼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음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또는 여리고에서 또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피하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우시는 그 마음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붙잡으려고 하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45절부터 48절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내용은 상당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2장 14절에 16절에도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자, 11장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 아니면 그 여러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돈을 바꿉니다.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을 사기 위한 돈으로 먼저 돈을 바꿔 가지고 이 바꾼 돈으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사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버린 겁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심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기구는 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도 못하게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제사 지내는 행동을 못하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 지내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이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죄가 용서될까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탄해지고 또 그 굽은 길을 걷게 하고 수많은 이 산과 계곡에 있는 여러 가지 잡목들을 전부 제거하고 평탄하게 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유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고 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이 행위들은 바로 강도다. 강도는 뭐하는 사람 보고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는 내 것이 아니여 나무 것을 빼앗아
착취하는 것이 강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죄사함을 강도들이 뺏어서 이 죄를 없이하게 하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해버렸다. 자, 이들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장사를 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이 공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공교회, 읍교회, 중앙교회, 침례교회, 또 침례교회, 다른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들만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제사 자체를 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기독교가 바로 그때 당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기업화돼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또 충성을 강요해서 엄청난 교회당을 지잖아요. 교회가 크면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목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성공한 것일까요? 그 목사들이 성공한 것일까요? 목사들이 성공하는 성공은 바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처럼 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질책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읽었던 19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4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이 내용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해오고 먹고 살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착취하고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거리들이 이제 회방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 또 백성의 두목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을 때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지금은 어디 갔을까요? 무적행에 가서 잠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을 확 저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생각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어디서 역사를 할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마귀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야 마귀가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마귀는 지금 현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와서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유대교 속에서 마귀가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아주 로마 통치하에 있으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짝짝꿍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싸울 일이 없어. 다스리고 통치할 일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싸울 일이 생겼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또 엄마와 딸이 엄마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리라 라고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 전파되면 아버지가 먼저 믿었어요. 아들이 아직까지 믿지 못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핍박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핍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파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되는 예수의 피로서 가족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반대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는 항상 방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귀 역사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내고 그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신학교의 총회장, 또 교수들, 또 장로들, 또 집사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쫙 들어가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언제 회개했어? 언제 거듭난 적 있어? 이라고 물어보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냥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분란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례로 말미암아 그 세례는 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장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굴 속에, 우리로 말하면 땅 속에 묻히잖아요.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고 내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값을 다 치르고 장사 지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 없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며칠 대도 안 했는데 유아세례 준다고 물 핑계 가지고 세례 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준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는 그 뒤에 마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사실은 예수를 질투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 이제 얼마 후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잡게 되면 선지자들을 잡는다 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혀 주시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하심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때로는 벌을 하고 때로는 축복을 주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을 일깨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뉘우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야말로 사탄의 부하들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우두머리들로서 강도의 고래를
성전을 강도의 거리로 만들었다. 여호와를 믿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그 영혼을 강도질하는 강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데 구원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들을 가짜 교인으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갈취하는 강도와 같은, 현재 기독교 강도와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는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뒤집어 엎어버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기독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길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는 전함, 또 그리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산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성이 곧 계시록에 보면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인 신부,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교회는 많지만 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교회에 속한 하나의 교회죠. 이미 먼저 간 성도도 이 교회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믿을 자도 또 포함돼서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가 반성하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성해서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셨던 장면과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런 광경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현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나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는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샘난난 시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복으심을 버리고 죽게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로 생방송을 하고 또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고홍성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쭉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올라있기 때문에 그 찾아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